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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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바다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없으시니 가득하게 하신 주님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그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58장입니다. 믿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높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에 주의 마음 서리요.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98번 교동문 98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김원중 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를 감당케 하시어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부활하신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기뻐하시는 뜻과 주가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는 생각과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급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제이신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어 주여.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주가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채워나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노아 이래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을 살리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상하게 하여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렸던 역사를 기억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기근과 가난으로 또 이웃의 무관심으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도 조용한 날이 없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가지려고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욕심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언제 일어날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시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으로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권사님들에게 늘 주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하는 귀한 권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찬양과 반주와 음향 그리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후에 있을 행사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운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해로 다짐하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주님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양성 집사님 나오셔서 지난주 말씀 상당히 긴데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암송해 주십니다. 아침에 나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잘하셨는데 앞에 나오면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화면 안 보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가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편 8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금주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김원중 피태 장로님이 다음 주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거룩한 주일을 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정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돼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 줄 테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의 중요함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편지를 보내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없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목사님,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가정이 더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거기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공교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 둘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요즘 옛날부터 했던 예능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라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즐겨봤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저게 뭐가 좋아서 보고 있나 싶어서 보진 않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요.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 찍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거 처음 시작할 때 저거 몇 주나 가겠나 싶었어요. 아니 산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요. 산에 사는 사람이 저렇게나 많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산에서 혼자 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언 2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남편분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말씀에 은혜 받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잘 세워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요, 부모에게 효다라는 말씀 너무나 당연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떻게 가정을 잘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르친 그 길을 그가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 아이는 몇 살 정도 될 것 같을까요, 여러분?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려는데 저 아이는 몇 살이냐? 원어로 나른데 요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갓 태어난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잘생겨가지고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숨겨서 키우죠. 그래서 이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애가 울어요. 그걸 누가 보게 되냐면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데, 그때 그 성경에 나오는 아이가 우는지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이가 우는지라.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알아듣겠나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만 들려주는데 사실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갓 태어난 아이부터 들려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담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평생 구부러지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악한 습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무슨 악한 습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것들이 표출돼요. 이 죄의 본성,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살려는 그 습성들이,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어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본성이 표출된 단적인 예가 아이들을 키우면 느끼게 되죠.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게임 그만해라. 그러면 게임 그만하는 애들 있어요? 엄마,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애 없어요. 내가 게임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막 그 얘기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더 하겠다고 그래서 더 해요. 그러면 게임해라. 그러면 엄마가 게임하라니까 기분 나빠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러는 애들 없어요. 엄마가 하랬으니까 마음 놓고 하겠다. 그래 놓고 더 해요. 이 안 좋은 거는요, 말을 하면 안 듣고 안 하라 그러면 그냥 마음 놓고 해요. 반대로 착한 일은 어때요? 착한 일 좀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본성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엄마가 하지 말랬다고 아예 안 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그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오늘 잠언 2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이건 뭘까요? 그 죄의 습성이 마음속에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그 순진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련한 것들로 얽혀 있어 악습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양 제 멋대로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성경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징계할 것을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체벌이 사라진 시대잖아요. 학교에서도 체벌이 거의 없죠. 체벌이 거의 체벌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 갈 때 맞으려고 학교 갔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를 채찍으로 매를 때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너무 아이를 방치하면은 안 됩니다. 할 얘기는 하고 야단칠 것은 야단치면서 지혜롭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때부터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무엇을 유념하고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이 때부터 늙어서 또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내 인생을 살면서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마땅히 가르칠 것 1절부터 5절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0대가 되면 얼굴이 평준화가 되고 50대가 되면 학력이 평준화가 되고 60대가 되면 직업이 평준화가 되고 70대가 되면 재력이 평준화가 된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40살이 넘어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가씨 때 총각 때 예뻤어도 40 넘어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들을 일이 없어요. 들을 일. 여러분들이 진짜 천사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40 넘어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50 넘어가잖아요. 서울대 나왔든 하든 학력이 평준화 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60세 되면 직업이 다 은퇴해가지고 직업이 그 직업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70세 넘어가면 돈이 많든 적든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가치 없는 것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서 그것들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좀 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꼭 이 1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재물보다 여러분 명예를 선택하십시오.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더럽히는 것, 그것보다 돈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은이나 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돈 몇 천만 원 날리더라도 그것에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총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유아기가 한량 없어서 총각 때 돈을 많이 꿔주고 못 받은 돈이 지금도 많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지금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돈을 선택하게 되면 물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은이나 금을 많이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나를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먼저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은이나 금을 먼저 선택하게 돼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보이지 않는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인다고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 지키지 못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맛있어 보였고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였고 이걸 먹으면 정말 내가 지혜를 얻을 것 같은 그런 탐스러운 과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지혜로워졌고 진짜 그들이 더 행복하게 살았고 진짜 그들이 가정을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세워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는 순간에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와서 이제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평생 갈 것 같은데 다 지나갑니다.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욕심을 부리면서 모든 것을 채워서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 일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성도는 땅에 있는 보화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올 때 너희는 이 땅의 재물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선택하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볼게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자,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뭐 상하 구조로 조직으로 되어져 가지고 누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셔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불우이웃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불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불쌍한 이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니죠. 한자로 풀이하면 불이 아니 불자에다가 우가 운자입니다. 우자. 그래서 운이 아직 따르지 않은 이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없어서 아직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불우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으로 재주는 충분한데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때를 만나지 못해 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우라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가 그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뜻이죠. 운이 좋아서 부유하게 된 거고 아직 운이 미치지 못해서 가난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전부 하나님께서 지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난하다고 해가지고요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기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기 잘나가지고 돈 없는 사랑 깔보고 업신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아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내가 또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왕따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돈이 이 땅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가난하고 부한 것이 계급이 돼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은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될 말씀이기도 한데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17절 보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든 전부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재물에 희망을 두고 살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지켜야 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들 또한 돈에 희망을 걸고 살아요. 근데요, 그렇게 재물에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서 돈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물건은 돈도 포함입니다. 돈도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죠.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못 지나다니게 철조망을 치고 거기를 못 넘어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늙어도 그것에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놓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아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왜 아이들에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고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겸손하면 망할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라고, 그래서 고통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관련된 성경 구절 두 가지만 우리 연거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놓지 마셔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자,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누가 높아진대요? 겸손한 자가 높아진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를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이 틈타지 못하게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요, 그들이 망한 이유를 가만 보시면 전부 교만했기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하루아침에 망했을까요? 왜? 그들이 그 강력한 나라를 세울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교만하게 편지를 보냈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높고 위대하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쳐버리십니다. 바벨론이 왜 하루아침에 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파티를 열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큰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교만입니다. 구약 성경에 망한 왕들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연구해 보세요.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다가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온다. 하지만 교만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겸손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례를 설 일이 요즘 별로 없습니다만 주례 설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청년들 주례할 때 주례 세워라. 주례 서게 되면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30대 아파트 사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표로 결혼을 한다고 해요. 결혼해서 30대 아파트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결혼을 해서 살면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싸우고, 돈 많이 쓴다고 싸우고, 남편이 돼가지고 돈을 요거밖에 못 벌어오냐고 싸우고, 아내가 돼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싸우고. 어떤 돈이 목표가 되면 가정이 세워지기는커녕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가정이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명예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례를 해요. 진짜 우리가 요즘 살면서 가정을 세우겠다고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재물을 목표로 살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들이 따라오게 살아야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라.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혼을 지키는 자, 어떤 다른 것들보다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이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죠. 설령 중간에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쉐마라고 그러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때부터 달달달 외우게 한답니다. 그래서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상당히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고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영혼을 살게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에 신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도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아이 때부터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영혼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죠. 우리는 영원히 산 사람입니다. 이 산 영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정란, 유정란 있잖아요. 겉모양은 같습니다. 근데 무정란은 같은 모양이라도 병아리를 부화시키지 못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시는데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일을 꼭 선택하시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늙어 죽을 날까지 성도는 그 영원히 잘됨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보다는 은총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차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혼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가운데서 번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재물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다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도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임을 드리고 감사임을 드리고 목정임을 드리고 주정임을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59장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면서 55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구하여 다 같이 써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사랑이 아니면 천사의 말도 하지 맙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아니면 천사의 말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사랑 때문에 뭐 잔소리하고 막 그러시는데 서로 종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청년들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70세 이상 꽃을 달고 있는 분들한테만 선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썰렁하니까 노래를 하나 합시다. 찬양을 하나 합시다. 찬양.
1절만. 579장 1절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579장 1절만. 벌써 다 줬어요? 아이 그냥 부르지 말자. 네, 내년서부터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안 줬네. 네. 나오면 구자홍 장로님 드리면 돼요. 구자홍 장로님. 아닌가? 구자홍 장로님하고 또 한 분 계시는데 70세 되시는 분이 올해. 자, 우리 선물만 주니까 좀 썰렁하니까 우리 사랑합니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전도의 바자의 그 수익금은 전액 우리 원당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여전도회와 또 함께 협력한 전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번 풋살대회 서부경양교회와 풋살대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창신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공을 우리가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깜빡했네. 있어요? 예. 여러분 응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긴 팀이 밥 사기로 했거든요. 오늘 경기하실 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기하셔야 됩니다. 자, 자살골을 몇 개 넣으세요. 자살골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어르신 나들이가 이번 주 목요일 15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예배당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모두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 목사님은 우리 서부 경양교회 박윤석 목사님입니다. 청년의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기부금 영수증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은교가 생일입니다. 여러분 학생회는 기억하고 좀 문자 보내시면 좋겠고요. 또 토요일 날 우리 송동래 권사님 생신이고요. 이근영 목사님도 생신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문자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동래 권사님 나오셨는데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가리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덕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양호승 집사님이 생신이었는데 이렇게 연거푸 있네요. 오늘 점심시간에 드시는 떡은 우리 양호승 집사님이 대접하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57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늙어서도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역사